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한 선교 기관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요, 한국 라디오 광고 방송에서 이제 후원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동료를 요청하는 그 공익 광고 방송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목적이 후원을 끝나도록, 그 후원 받는 사람이 계속 영원토록 평생토록 후원 받으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후원하는 목적이 그 후원을 끝나도록 하는,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돕는 후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에도 적용이 되겠다, 그 말이. 진정한 선교는 선교를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감사주일 설교 준비를 제가 하면서 감사는 어떤가 하고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를 끝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선교하고 후원하는 것은 그런데 감사는 다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를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후원도 필요 없고, 천국에서는 전도 안 해도 돼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있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 감사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 감사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우리 신앙을 정말 재어볼 수 있는, 다른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재어볼 수 있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수준만큼 천국을 누립니다. 내가 감사하는 수준만큼 그 수준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 세대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관심사의 순위를 매기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것이 뭐냐 하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아니요, 인간의 지능을 어떤 부분에서는 능가하는 그런 로봇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감정은 흉내는 내겠죠. 그래서 어떤 일본에서 만든 로봇은 보니까 꼭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오면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그런 감정 표현을 좀 집어넣었는데 그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로봇이 발달해도 인간의 감정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는 말은 냉정한 지능이,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 감정은 인간만의 차별성입니다. 참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간 감정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전념성이 있어요. 우리가 참 슬픈 장면을 보면,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슬픔이 우리에게 전념이 됩니다. 우리도 함께 슬퍼지는 것입니다. 50년, 60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다가 그 이산 가족이 만나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산 가족이 없어도 그걸 보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 행복해하는 장면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괜히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감정의 탈이 난 것입니다. 감정의 병이 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런 행복이 없으니까 감정이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감정이 전념되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한 마음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감정에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전념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도 그렇습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 참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덩달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를 배웁니다. 그 기도의 열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한 자세 중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도하시라, 그렇게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그런 힘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에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 전념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감사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에는 의지적인 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적 감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을 습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감사절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만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요, 늘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이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게 성경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식입니다. 우리식은 염려할 일이 있는데 감사가 안 되죠. 그건 우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식 수준의 감사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도 놀고 밥 먹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능력은 감사와 찬송하는 성도를 만날 때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할 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만나면, 저는 목사지만 그런 분을 만나면 감동이 됩니다. 나는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라도 찬송을 하면
정말 찬송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조건 때문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식 감사가 그런 거죠. 우리 인간 죄성은 감사할 일보다 불평을 먼저 찾아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제껴놓고 불평거리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첫 번 인간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 감사 대신에 찬송 대신에 비교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절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절대 못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사탄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을 가장할 수 있어도 사단은 진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본질이 교만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은 그 특징이 항상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능력 좀 받았다 그래서 뭐 거들먹거리고 그건 능력의 출처가 어딘가 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이 못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은 그 본질상 감사를 못해요. 사단은 찬송을 못합니다. 사단이 감사한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단이 찬송한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못 견뎌요. 찬송할 때 못 견뎌요. 몸부림을 칩니다. 발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냥 싫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살익을 다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질상 찬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의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본질이 그게 가려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 연륜이 있으신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평마귀가 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겨버리면 그 빈 곳에 사단이 불평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염려거리, 불평할 수 있는 핑계거리, 왜 변명이 없겠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절대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좋은 일 만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사람이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저주와도 같았던 그 지독한 병상에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봤습니다. 그게 뭐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도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사람들의 멸시였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징, 그 공식적인 표징이 그 나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일정 거리 안에 들면 부정탄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질을 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최악의 고난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던 그 육체적 감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피부가 다 썩어서 죽어가던 그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완전히 낫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거를 증명해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나았다 하고 증명이 되니까 다시 공동체 안으로, 가족들 안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이미 자신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10사람인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 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지역 안에 사마리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지만 사마리아는 함께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혼혈이죠. 자기들 스스로도 야곱의 후손이라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눈에는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 유대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격리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되면 이 9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감사할 조건이 사마리아인들보다 훨씬 많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다시 유대인으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을 고쳐주셨음을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은 그가 만난 그 감격을,
그 찬송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기적인데 이 기적을 만나고도 그 기적 자체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 그런 것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만 좋아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현상이 아니에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은 좋아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 그러죠. 영적 교제라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어떤 도구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게 일반 종교의 기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나은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 감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자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제의 일, 지나간 일,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을 위함입니다. 내일을 위함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위한 예배의 참된 언어가 감사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감사절 유래가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이 감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서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둔 감사절도 감사절이지만 사실은요, 그 배를 타고 몇 개월을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져오던 물과 식량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냥 파종할 씨만 겨우 좀 남은 상태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씨앗을 심기도 전에 첫 번 감사절은 아무것도 거두기 전에 대상을 무사히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사실은 첫 번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감사에 민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둔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려 보면 감사할 일들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게 하고 그것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불평이 전염을 일으켜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때 의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그때 찬송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자연 감사가 될 때는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정말 감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전천후 감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이 복된 감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실제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